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이럴 때 보통 VS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죠. 약자를 사용하는데요.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은 곧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해서 갑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불가불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가게 마련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때 두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각각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장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15절 말씀은 흔히 원시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특히 눈여겨볼 것은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씨라는 것은 약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분은 이제 카인을 낳고 그가 바로 여자의 씨인 줄로 오해했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전혀 여자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란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사실이 암시되어 있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그 악한 자는 사탄이잖아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카인과 아벨이 이중 임신, 곧 쌍둥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주석했습니다. 또 일부 의사들도 쌍둥이가 서로 다른 아버지를 통해 생길 수가 있으며 때로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쌍둥이가 임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브와 빛의 천사, 즉 사탄 사이에는 모종의 성적 결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까지 그 사실을 규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은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이 말씀이 그 카인은 사탄의 그 자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대조의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자신의 말씀에 여러 쌍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이제 차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또 후세와 아이도펠, 모세와 아론 등의 대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쌍중에는 도덕적, 영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 요셉과 유다, 또 야펙과 셈,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카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근을 추적해 보면 이 카인이라는 이 이름에는 창,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 슬픈 노래를 말하죠. 탄식, 그리고 쇠를 벼리다. 대장간에 가면 쇠를 벼려서 뭐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쇠를 벼리다. 이런 말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카인은 철로 된 창입니다. 이 철창은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다녔고 또한 늘 애군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신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투발가인의 히브리어의 철기구의 날을 가는 사람, 대장장이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철과 놋은 항상 부정적인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씨를 홍수로부터 보존할 방주를 짓는 데는 철과 놋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만일 누가 철로 된 기구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신명기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 왕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랍밭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큐빗이고 그 너비는 4 큐빗이라. 여기도 이제 철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 말씀들을 보면 철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카인은 철창입니다. 이 철창도 초등급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골리앗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의 군인도 철창을 든 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철창은 발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총알이 되기도 하고 220mm 총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발전을 거듭해서 미사일이나 로켓으로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로켓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퍼올리는 그 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었죠. 이래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하루 석유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미사일 잔해를 보니까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만드는 그 계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이란이 아주 커넥션이 있고 아주 가까운 그 악의 축이에요. 그리고 예멘에 있는 그 반군도 역시 그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멘 반군한테 북한제와 동일한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북한이 이란에 공급했고 그것이 다시 이란에서 예멘 반군들에게 공급이 돼서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공격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철로 만든 것들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무기 같은 것 이런 걸로 발전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카인에 비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성경의 초등급의 법칙에 입각해 목자에 관한 관련 구절들 추적해 보면 이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우상 목자를 제외하고는 항상 좋은 것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은 지키는 자 혹은 먹이는 자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어근을 추적해 보면은 안개, 수정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벨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였죠. 아벨을 전설 속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학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화가 집대성된 것이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벨도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전설 속의 인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하고 누가복음 11장 51절 이런 데서 아벨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었음을 밝히셨고, 따라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임이 분명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늘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긍정적인 내용의 진리들보다 앞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철창인 가인이 선한 목자인 아벨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땅에 속한 노예 이스마엘이 선택받은 시인 이삭에 앞서 나타났었죠. 붉은 털로 덮인 로마 카톨릭의 모형인 에서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야곱보다 먼저 나왔죠. 불안정한 르우벤이 지파들의 사자인 유다보다 앞서 등장했죠.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은 후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이치와도 같은 패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둘째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카인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여기에서 보듯이 카인은 아벨을 제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아벨보다 더 종교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대해 여러 번 들었을 것 터이므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의를 고집하여 그 길을 과감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카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 땀 흘려 일한 선행의 열매를 들고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많은 돈을 넣은 부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 랩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중히 여기셨잖아요. 이 카인의 제사 같은 이런 거 한 예를 들면은 개신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새벽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 하면서 칭송합니다. 내가 잘 아는 분 가운데도 요 앞에 경주 그 제일교회가 있는데, 제일교회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전에 자기가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것도 힘들긴 힘들겠죠. 감기 몸살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텐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참 훌륭한 그런 그 신앙이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카인의 제사에 다름없는 것이에요.
카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여기에 이제 카인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카인의 길은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며 그의 이 카인의 살인의 동기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무릇 종교라는 것은 시대, 기후, 내용, 고객만 조금씩 다를 뿐 실상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신앙 체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이제 라이프지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세계 주요 종교들에 관한 시리즈물을 실었을 때 그 라이프지의 설립자인 클레어 부스 루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유일한 종교로 로마 카톨릭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설립자 부부가 생각하는 종교들이란 기껏해서 카인의 종교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어떤 카톨릭 신부도 주교도 대주교도 추기경도 자신을 구원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제 그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카인의 길을 간 사람들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카인이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함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행함은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죠.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행위를 중시해 가지고 야고보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물론 행함이 있기는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돼야 되죠.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거부당했습니다. 살인은 카인이 거부당했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 도교 신자, 유교 신자, 힌두교 신자, 이슬람 교도, 개신교도 혹은 유대교인도 그들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주장한다면 카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한 요소로 곧 자기 의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곧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이지요. 종교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인 반면에 구원은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 거저 주시는 가죽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카인도 마땅히 그리해야 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 존재함을 믿다. 이거는 일종의 그 짧은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 believe in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존재함을 믿다. believe in God 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도 가진 믿음이죠. 그러나 이 카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believe 그것만 사용하는 그 믿음 그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제 대신 자신의 임의대로 음식 제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비록 과일들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고 감자, 양배추, 복숭아, 바나나, 콩 등 온갖 농산물을 쌓아 올려서 제사를 멋지게 드렸다 하더라도 이런 식물에서는 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카인은 지나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포도나무 열매를 언급하셨죠. 그 열매는 아담과 이브가 따서 먹고 죽은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즙으로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지만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핏값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사를 행하면서 포도주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시도 거부하실 것입니다. 종교는 마르크스의 민중의 아편일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지옥에 이르는 최단 코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우리를 저주로 이끌고 가지만 구원은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구출합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쟁과 술 취함과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길 대 하나님의 길. 셋째는 첫 배 새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여기에서 첫 배 새끼라는 말은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입니다.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네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단을 만들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번제를 다듬지 않은 제단 위에 드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 아벨의 제사는 모든 규정을 잘 지킨 제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벨은 목이 잘린 채 놓여 있는 그 제물이 제단 위에 목이 잘린 채 놓여 있죠. 그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아벨이 드린 기도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주님, 이 양을 저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날 때 주님께서 손수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짓자면 양이 먼저 피를 흘려야 하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양의 피를 받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속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벨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아벨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는 즉시 응답을 받았죠. 아벨의 구원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드린 첫 배 새끼 제물은 지체 없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비록 아벨이 첫 배 새끼로 드린 피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속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원하시는 유일한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이 첫 배 새끼의 목을 잘라 바친 피는 완전한 제물이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드린 불완전한 제물이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 속죄의 예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이 간 길은 지옥으로 연결된 인간의 길이며 카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간 길은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길이며 아벨의 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사이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길은 종교이며 하나님의 길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거기가 아니네요.
내가 잘못 적었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34절. 거기 있네요. 자,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모든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할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자신의 걸레 같은 의를 힘입어 카인의 길, 종교의 길에서 머무는 한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카인의 길, 종교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은 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승리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의 길, 카인의 길, 종교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벨의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